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뭘 하는 사람과 같으냐면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뭐와 같아? 농부. 그런데 무슨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으냐면 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농사를 잘 져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믿음 농사 짓는 농부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 농사를 잘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농사를 잘 지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라. 뭐만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건강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다른 자녀 의지해서 세상 것 의지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믿음 없이 믿음 농사 잘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살 때만이 믿음 농사를 잘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이 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 가지고 잘 살아서 믿음 농사 잘 지어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했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의 전 삶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책임져 주소요.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내 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뭐만 하면 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락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 한성인 집사님 이렇게 살아요? 다 맡겼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께 전 삶을 위탁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 할 바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 삶을 어떻게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걸 삶의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삶에서 어떻게 하게 돼? 경험을 하게 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배짱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 농사 잘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뭐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조금 더 주님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 없이는 믿음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느 동물하고는 달라요. 자기 주인인 목자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전적으로 위탁을 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맡기고 양은 그리고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느 다른 동물들은요 자기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까? 여러분들 개나 소나 여러분들 닭이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 보세요. 주인이 앞서가면 그 뒤에 따라가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주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콧뚜레를 해갖고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갖고 끌고 가야 돼. 개들은 어떻게 해요? 목줄 해갖고선 끌고 가야 돼. 저는 돼지 키우는 걸 봤는데 돼지 주인이 돼지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뒤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몽둥이 하나를 들고는요 붕댕이를 딱 들어가면 까까까까 하고 가. 그러다가 또 곁길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또 때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자기 삶을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때로는 사막을 건너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험산 중령을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계골 골짜기 세차게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건너가기도 해야 돼. 그래도 양은 목자를 믿어야 안 믿어요? 자기 주인을 믿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겸손하게 그냥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줄까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책임져 주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 농사 잘 지어서 축복받았던 다윗이 시편 23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뭐라고 고백해? 여러분들도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왜?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물가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풀밭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리 사치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평생 다가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고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받고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농사 제대로 못지. 뭘 준비해야 될까? 농부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야. 씨를 뿌리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을 만들어놔야 돼. 여러분들 좋은 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오랫동안 묵어서 잡초가 우거지고 덜이 있고 그 딱딱해진 땅에다가 씨를 뿌려버리고 말면 아무리 종자가 씨앗이 좋아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농부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꼭 준비하는 게 있어요. 좋은 땅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뭘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도요,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고 은혜가 역사하지를 못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뭐 해요? 전 땅을 개간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예? 안 그러면 헛농사가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믿음으로 농사 잘 짓기를 원하면 농부인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기 위해서 먼저 뭘 준비를 해요?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 여러분들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헛농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보세요. 왜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져 가냐면, 왜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요. 아직도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 교만함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내려놓질 못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길가밭과 같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으면, 완고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를 않아. 믿음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고, 딱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묵은 땅은, 강팍해져 있는 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야.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아직도 교만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애통해하며 참회하고 잘못된 삶 버리고 이제는 겸손한 자리로 나갈 때만이 내 마음밭이 무슨 밭으로 바뀌어요?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이 내려지게 하고, 거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3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놓으세요. 묵은 땅 그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똑같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삶의 역사를 해요. 그러나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으면 전혀 은혜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믿음 농사 잘 져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7년 풍년 후에 뭐가 올 거를 내다봤어요. 흉년이 올 걸 내다봤어.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를 했어.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야. 믿음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묵은 땅이 돼 있으면 갈아엎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의 개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교훈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를 어디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자녀로 태어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준비된 마음밭이 필요한 거예요. 딱딱한 마음밭, 강팍한 마음밭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자, 1절, 2절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그때에 설의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봐요.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전삼 위탁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며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질 못했어.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며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며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살지 못했던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교만했던 삶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뭘 만들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느냐? 회개하라. 잘못된 삶 버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농사 잘 져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교만했던 삶들 회개하고 왕이신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로 영접을 해요?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맙니다.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 농사 잘 짓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농부인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무슨 마음밭? 은혜 받을 만한 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인데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비유로 한 게 뭐였어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씨를 뿌리는데 도로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 딱딱한 강팍한 마음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질 않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지 않니? 도로는 어디에 떨어져요? 얄팍한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오지만 돌의 뿌리가
걸림으로 불이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쨍쨍 내리지니까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말라 비틀어지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더러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에 떨어짐에 싹은 나오지만 여러분들 봐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곡식이 더 잘 자라. 잡초가 우거져서 햇빛을 못 받게 해서 그것도 사그러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건 너희들이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과 같이 되지 않도록 좋은 밭을 준비해야만이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밭 준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복으로 든 게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저희 것이 된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가난하게 비워버리는 걸 말해요. 교만했던 삶들을 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여러분들 교만해서 내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밭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하라? 회개하라.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교만하여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강팍한 마음밭을 무슨 밭으로 바꿔놓아라? 좋은 밭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농사 잘 져서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가 참 많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부르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 자식 줄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할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계획과 뜻과 생각을 피력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 묵별과 같이 내가 네 후손 많게 해줄게.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계획들 다 마음을 비웠어, 안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우리는 내 고집을 버리질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두려움이 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계획들 다 비워버리고 받아들였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더라? 가장 의롭게 합당히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가장 합당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 농사 잘 져갖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아요. 그 후손이 자자손손 얼마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농사 하나 잘 지니까 다른 농사, 돈 농사, 자식 농사가 아니고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 누구를 육신의 어머니로 삼게 했어요? 마리아. 여러분들 마리아가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마리아보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좋은 가문에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여인들 훨씬 많아요.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사는 그 배운 것도 없는 좋은 가문도 아닌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을 주님이 택했겠어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준비된 겸손한 마음밭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야, 지금 처녀인 몸인 아직도 그냥 약혼한 상태인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갖고 나는 처녀인데 사내를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야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 나실 바 자녀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주의 모일 뿐이오니 계집종이올 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것을 다 비워버리고 맙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마리아가 준비된 은혜의 그릇을 갖고 있을 때에 축복이 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요,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고기 잡는 사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조상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밤에 나가야 돼. 밤에 초저녁에 나가야 그 깊은 바다에 고기들이 몰렸다가 새벽이 되면 그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가요? 얕은 데로 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들은 초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별 몇 마리 못 잡고 돌아와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겸손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 자인 걸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이제 널 따르라. 너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뭘 잡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는 제자로 불어서 얼마나 큰 축복받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받는 게 다 은혜 받을 만한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제일 높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결탄코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줄 아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는 제일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는 돈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야. 세상권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농사 잘 져야 돼. 다른 농사보다도 믿음 농사 잘 지어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믿음 농사 잘 지려면 뭘로 살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제는 나의 전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 듣고 뭐만 하면 돼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딱딱하거나 길가밭과 가시가떨기 같은 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교만하다면 뭐하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삶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서 겸손하게 사세요. 그런 준비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 농사 잘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